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인 이삭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흉년과 함께 똑같이 이삭도, 이 언약 계승자인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이 맞았던 그런 심한 흉년을 같이 맞닥뜨리는 것을 소개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이삭이 있는 이 시점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나죠. 여기 흉년은 단순한 흉년 아니에요. 그 대기근입니다. 한 1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75년에서 100년 사이일 거예요. 이때 맞이했던 그런 그 대기근, 심한 기근을 지금 이삭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좀 실망스럽겠지만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뭘 주시냐면 약속의 땅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줄까요? 흉년 주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흉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계속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기근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그 백성, 언약의 가계도 속에 있는 교회,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인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줄까요? 이 땅에서 풍년 줄까요? 흉년 줄까요? A예요? B예요? 흉년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실까요? 지금 약속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셨잖아요. 성도에게 흉년이 왜 있을까요? 이 약속의 땅, 보이는 가나안 땅이 전부로 알게 되면 그 풍년 속에 있으면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 보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하늘의 백성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다루시고 주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는 흉년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아니 가나안 땅은 막 그 포도송이도 그렇고 막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런 땅이다. 실제 그런가요? 그 갈릴리 헬몬산에서 나오는 그곳에서나 약간 물이 좀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 사막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로 따지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수르 지역이 있는 그곳이거나 아니면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애굽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그럴까요? 이걸 문자적 개념으로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요, 실제로 이렇게 막 풍족하고 물이 많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상습적으로 메마름이 찾아오는 척박한 광야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비와 때에 맞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늘 기업,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인 이 하늘 기업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의 기업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으로 시선을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가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저 비시디아에 있는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심한 격분을 가지고 분을 품고 약 170km 정도 떨어진 장소거든요. 안디옥으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 안에서 분노가 너무 심한 거죠. 사실은 돌로 치는 것은 성 밖에서 친다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돌로 심한 표현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피를 철철 흐르면서 반응이 없으니까 거죽대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기 루스드라 성 밖에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여기서 본 제자들은 누구냐? 그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 이 중에 한 명이 디모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걸 지금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루스드라 성에서 지금 성 바깥으로 던져졌는데 바울이 한참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거기 제자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바울과 제자들을 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은혜로 주어지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받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또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고 다루셔요? 흉년이요, 환난이요, 대기근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언약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요. 왜 그럴까요? 왜 약속의 땅만 주시지 왜 감당하기 벅찬 아주 그냥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심한 대기근을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낸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이 환난을 겪게 하시나 왜 그러시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형제들아, 교회인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인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어디에서 당한 거예요? 왜 루스드라 성에서 지금 당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배고픔과 매맞음이 있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 환난이 극심했냐면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절박함이 표현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자신이 그리고 이 환난을 겪고 있는 형제인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환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환난으로 자기 백성은 환난으로 심한 고난으로 대기근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함에도 그 어떤 흉년에도 어떤 심한 대기근에도 성도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 백성으로 진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하나님이 립 서비스 하듯이 너 내가 사랑하고 너 천국 오게 하고 내가 너 구원하고 넌 영원히 나와 살게. 하나님 이런 립 서비스로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거야. 너는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답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다룰 거다. 각오하고 있어라. 환난이라는 거. 언약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언약의 계승권자인 이삭이 동일하게 이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신 건가요? 성도에게 있는 이 극심한 환난은 도대체 누가 주신 건가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된 탐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발이 되고, 그러나 그 나의 욕심과 탐심 이전에 그 욕심조차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손수 12 제자를 뽑으세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입고 계시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구원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고 무리를 걸으실 땐 신성을 쓰신 거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예수님이 몰랐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얘가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나를 배반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배반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나를 따르며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할 12 제자 중에 마귀 새끼가 들어온다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큼은 좀 피해 갈 수 없을까요? 토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 가운데서 펼쳐지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집어 넣으신 겁니다. 성경적 신앙의 실질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강조하죠. 이 개혁신앙은 성경적 신앙에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런 개혁신앙의 실질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 환경은, 이 상황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대체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인지 진짜 믿는 것인지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진짜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 새끼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이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사람, 잘라내버리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느껴지죠? 왜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누가 심어 놓았나요? 이 환경을 내 삶 속에 누가 주셨나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누가 있게 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박혀 있는 이 사람 싫습니다. 뽑아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할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룰게요.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폭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폭군인 줄 모르고 결혼한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그걸 뭐 누구 책임을. 두 번째, 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박아놓은 가룟 유다구나 하고 사랑하세요.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받으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미운 사람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품고 내가 잘해주면 언젠간 저 인간 변하겠지. 아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환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과 섭리를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환난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환난으로 여러분이 견디고 참고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흉년을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데 어디 가서 숨으려고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흉년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골칫거린 이 자식 새끼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박아놓은 것을 여러분의 인위적인 것으로 뽑아내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앞에 나는 정말 승복하는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며 오래 참고 견디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겪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 자연인 불신자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환난의 의미를 주셨어요.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이 환난에 대한 뜻을 알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지금 보니까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로 지금 가는 이 사건은요,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입니다. 물론 25장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줄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적 배열에 관심 없어요. 이 그랄로 내려간 사건은 리브가가 이삭 와이프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랄로 지금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대흉년이 벌어져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지금 내려가. 그랄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어찌 보면 애굽 초근접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그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랄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죠. 다른 데가 아니라 너 그랄에서 거해라. 이 대흉년, 이 극심한 곳 속에서 이 그랄이 그렇다고 막 풍요하고 뭐 기근을 피할 장소냐? 그렇지 못해요. 그 밑에 빨리 애굽으로 가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추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이 그랄이요, 가라른데 뜻은 이렇게 톱으로 켜다, 자르다, 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되새기다, 책임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레위기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가 그랄인지 맞춰보세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어디예요? 그랄이? 새김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어요. 이렇게 그 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쪽발이 있는 것. 낙타 같은 경우는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쪽발이 있으면서 새김질을 하죠. 이런 설명은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짐승, 이 제단에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 이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만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돼지고기 자체는 부정해. 문어는 머리가 벗겨졌잖아. 그래가지고서 못 먹어. 비늘이 없자. 이렇게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새김질한다, 되새긴다, 톱으로 켜는 고통 속을 통과한 되새김하는 모습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그의 정결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랄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 이게 같은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75년의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그 아비멜렉 왕 동일 인물 아니에요. 그냥 그 왕에 대한 호칭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무너졌죠. 이삭도 지금 이 그랄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곳에서 무너집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야곱의 야복강가와 같은 철저한 자기 무너짐의 장소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랄이에요. 야복강이죠.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발견하게 하는 장소가 그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그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여의땡 하지 말고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브엘세바로 가라. 그러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게 어디예요 지금? 그랄이에요. 그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곳에서 누이라고 리브가를 속이는 자신의 처담한 것을 이삭이 보게 되죠. 만나게 되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겪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장소가 그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랄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이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무너질 거거든요.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처절하게 깨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랄이라고요. 그 그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되새김이 벌어지는 정결한 짐승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장소가 그랄이라고요.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고 기억하도록 언약 백성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애굽은요, 애굽은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던 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여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네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랄에 머물었을 때 창세기 26장 6절에 결국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죠.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 여호와께서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직업이 농사꾼 아닙니다. 그냥 양 쳤다고요. 근데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요. 농사는 이삭의 전문 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거주했던 그 안에서 100배를 수확합니다. 100배가 뭐죠? 그 100배는 아들의 숫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상징적 의미죠. 100배를 얻게 되는, 이 그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글 아래 멈춰라, 글 아래 거하라 라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런 너희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애굽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 수 없다. 너희는 실패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흉년 때문에 고통스럽게 인간적인 것으로 꾀를 쓰다가 깨질지라도 그곳에 글 아래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떡하자고.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자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거를 보게 하고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100점을 얻어야 되니까 점수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100점인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100점을 만들어낼 실력자로 하나님이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100점을 주시고 100점을 맞은 자답게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가봐요.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게 물어도 이렇게 물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많죠? 이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럼 많다 적다 그러시면 될 텐데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도 않지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수는 아니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예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제가 봉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예요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와 함께 교제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의를 일삼는다고 말해요.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좁은 문이 먼저일까요? 좁은 길이 먼저일까요?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갑니까?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면 예찬 때 계속 소화가 안 되겠죠? 좁은 문은요, 필레예요. 원어 단어가 필레. 이게 좁은 문은 네로 게이트가 아닙니다. 그 뜻 자체가 큰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예요. 장애물을 뚫어야 할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쫙 열리는 천성에 입성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뚫어서 장애물을 다 믿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서 옮겨서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기업을 얻은 자,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불의를 일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환난과 기근과 대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래 거하라. 그곳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자기의 처절하게 박살이 나는 그런 속에서 순종하며 내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준 이 사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누구에게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에게만 좁은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뭐 좁은 길, 우리는 예배 안 빠져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요, 좁은 길 갔으니까 천성문이 열리는 겁니까? 성경 어디가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은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환경을 다루시고 사람을 옆에다 둬서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것에 대하여 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고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 아래 고통에서 우리를 머물라 하시나? 그 아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환난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아니면 자식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식이 그냥 부모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입니까? 환난을 맞닥뜨리고 환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가혹한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어려움과 영광이 가득 찬 하늘을 버리시고 이 가혹한 처참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렁이가 됐다, 바퀴벌어지가 됐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참혹한, 그 가혹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맛보셨는 이 가혹한 현장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가지고 오셨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왜 싸구려 은혜, 값비싼 이 은혜를 왜 싸구려 은혜,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시냐고. 이 보네포가 그랬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비명만 지르지 그것에 대하여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의 백성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9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우리의 형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대요. 예수의 환난은 예수 안에서의 환난이에요. 예수의 환난은 예수 안에서의 환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언약 자녀입니까? 아멘, 다 아멘이시죠. 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 안에서의 있는 환난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 이 사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환난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으실 수 있습니다. 그 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힘찬 언약 자녀들 다 되신 것을 증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